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하여서 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화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가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화목함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화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삶의 자세,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주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방언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 천국 방언을 말하면서 살면 우리들의 인생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것이요, 또 지옥 방언을 말하면서 살면 그 인생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방언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천국 방언을 예전에는, 요즘엔 좀 늘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4가지를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고, 두 번째는 괜찮아요, 세 번째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합니다. 이 4가지였습니다. 이 4가지 방언을, 이 천국 방언을 실생활에서 잘 실천하면 살면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잘 풀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또 그것이 참 우리 인생의 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하고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또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 말하는 사람도 그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 그 실수를 한 청년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수련회를 가야 하는데 장소 예약을 날짜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날짜보다 하루 뒤에부터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예약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출발하기 전에 그 수련회장과 연락을 하다가 그 청년이 자기가 예약을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다 벌컥 이제 뒤집어진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사과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 교인들이 다 그 청년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괜찮다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는데 우리가 내일 가면 된다고, 내일 가서 하루는 줄었지만 더 열심히 더 즐겁게 보내고 오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온 교우들이 서로 사과를 나누고 또 격려를 나누면서 결국은 좋은 수련회를, 다른 때보다 더 은혜로운 수련회를 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 그리고 진심이 담긴 격려, 이렇게
우리가 나눠 주고 받는 그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 있었는데 가시돋친 말이 몇 번 오고 가다 보니 싸움이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이 화를 내게 되고 원치 않는 결과를 거두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그 경우들을 많이 살펴보면 그 안에 뾰족한 말, 우리가 나누었던 뾰족한 말들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비판에는 비판이 따르고, 또 다른 일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 친했던 관계도 다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다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때때로 이 옳고 그름은 그래도 좀 따져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우리가 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또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한 뒤에 그 일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의 결과 이 잘못된 문제가 풀어지고 또 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비판이나 원망으로 끝나고 마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별을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 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냥 쏟아놓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몰라서 그들이 책망받은 것이 아니고, 이 잘못된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상황을,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신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들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고 그 일을 대하는 겁니다. 이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부족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은 그 용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이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고, 또 다시 말하면 용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용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그 대부흥 사건도 사실 용서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거기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더럽고 그런다고 이게 게으르고 그렇다고 무시했던 것, 그거 다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회개했고, 그 용서를 들은 또 한국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용서가 주고받아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쳤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고 더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용납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 화해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용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십자가고 또 사랑의 길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이 열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본 그 약함을 채워주고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약함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택은 늘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약함을 보시고 부족함을 보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약함을 말하자 막 토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족한 우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이름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낙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잔소리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 앞에서는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잔소리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난 중에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고, 누군가 부족함을 보일 때는 돕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이 참 이상한 것이, 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이렇게 뭐 두세 가지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면 10가지, 20가지 일도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 서로 도우면서 서로에게 복이 되는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서로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보이면 판단하고 지적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이긴 것으로 알고 자인이 의인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죄인 된다고 내가 의인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려는 마음,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에서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아내가 또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고 더 나쁜 경우는 자녀들이 또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냥 일이 다 그냥 망하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또 사랑으로 살면 지금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도 잘 되는 길이 꼭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실제로 세상의 그 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기도하고 서로 부족함을 이렇게 채우면서 일을 해 가다 보면 어느 때부터 일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또 열매도 거두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전에 그 토스트 그 가게를 하는 직부에서 그 토스트 파셔서 그 성공한 그런 집사님 부부가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토스트 파셔가지고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그래도 집도 장만하시고 잘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남편은 아내 덕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분은 아유 다 남편 덕입니다. 남편이 센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로를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저 정말 저 두 분은 서로에게 돕는 그 배필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절로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그러니까 그 가게가 잘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이겠지요. 두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가정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자정이 정말 잘 되었던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빼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잔소리한다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도움을 나눌 때에 우리 삶에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베풀고 용서하고 살면, 참으면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섬김을 보시고, 그 희생을 보시고, 베푸는 이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땅에 쏟아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서로 다투고 싸우면 우리가 받은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서로의 약함을 돌아보면서 좀 봐주면서 살으라고, 용서해 주면서 살으라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 허물 덮어줄 수 있고, 그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대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때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판단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용서로,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돕는 손으로, 기도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가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삶 살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더 사모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준비하고 기도의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힘있게 힘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